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꼭 인터넷에서 그 영상을 찾아서 봅니다. 그리고 골 넣는 걸 보면서 기뻐하죠. 기생충이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쁩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우리 가수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참 기쁘게 그지없습니다. 나와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의 일이지만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응원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나와 먼 그들이 잘 되는 것은 참 기쁜데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남이 안 된 것, 슬픈 일에 참여하는 것은 쉬워도 남이 기쁜 일, 좋은 일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한참 뒤에 세상에 나선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고 배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커지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하고 시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백성들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 선생님을 마다하고 저 사람에게 가는 것인가? 예수님을 싫어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세례 요한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 그리스도이지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잘 되시도록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되시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것에 만족한 것입니다. 그 길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랑 곁에 있는 신랑 친구, 신랑 들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며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 보시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것이 내 기쁨이다. 예수님이 잘 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내 기쁨이고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은 아닙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작은 수고로 인해 자기의 일로 인해 예수님이 잘 되신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자기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되면 자기는 그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다는 거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권력자들을 향해서, 또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목숨 걸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결국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기까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애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의 욕구, 칭찬의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일을 하면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조금 뭐 일하고 나면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자기의 공이 다 빼앗겨도, 자기는 사라지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나시게 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 위해서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눈치 봐서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위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잘 되시라고, 예수님 기뻐하시라고, 주님의 교회가 잘 되는 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묵묵히 예수님만 잘 되신다면, 예수님만 기뻐하신다면 내 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음성가 중에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그 믿음이,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작은 일들, 남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익한 종들입니다. 그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청지기로서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주님의 일이 잘 된다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내 작은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조용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과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돕는 사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인기를 등엎고 메시아 노릇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자리를 노리고 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어봐라.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와가 그 말에,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넘어갔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한계를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아담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의 성장 배경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느냐? 광야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만 보고자 하는 그곳,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곳,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의 심령에 담으니 그 심령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세상의 욕망과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닐며 대화하던 사이였습니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자기 심령에 깊이 무겁게 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하와의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자 뱀에게 말하였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하와가 뱀에게 하는 말을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무겁게 자기 마음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뱀이 유혹할 때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와와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담아두지 못하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혜와 풍성한 말씀을 자기 심령에 무겁게 깊이 담아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사탄의 유혹에 휘둘린 것입니다. 아담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령 안에 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자기 욕망과 사탄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은 삶을 살아갔어요. 반면에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들을 허투루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담아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욕망에 휘둘리고 사탄의 유혹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가정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온라인 성경 통독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열심히 큐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사탄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국방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국방력이 강화되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할까 봐 국방력을 강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아내를 따라갈까 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은금을 많이 두면 자기 재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까 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이 가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니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왕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그 율법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율법책을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과 아내와 은금은 많이 두지 말고 율법책을 곁에 두고 율법책을 읽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그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어긴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말들을 수입에다가 다른 나라에 팔았습니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도 그 말을 많이 비축해 두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은 많은 말에 발목 힘줄을 일부러 끊어버렸습니다.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아버지와 반대되는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많은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 많은 결혼 동맹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은금을 누리며 방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취약하고 사탄의 유혹에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담길 때에 우리 심령이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 심령이 강해져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담고 심령이 강해지니 자기 욕망에 치지 않는 삶, 세상의 유혹에 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신랑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 신랑의 친구를 영어 성경을 보시면 베스트맨이라 나와 있습니다. 베스트, 최고란 뜻이죠. 베스트맨 하면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 표현에서 결혼식장의 신랑 친구, 신랑 들러리를 베스트맨이라고 합니다. 신랑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신랑이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들러리로 세우니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요 베스트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죠. 세례 요한은 신랑 예수님께 베스트맨이었습니다. 신랑 예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 되는,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신랑 예수님께 베스트맨이었습니다. 어느 조직에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조직에 꼭 있어야 할 사람. 두 번째는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세 번째는 없는 게 좋을 사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최고의 사람, 예수님의 최고의 친구, 베스트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실 신부에게 공들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시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렇게 신부에게 공을 들인 사람이었건만 그 신부를 취한 사람은 정작 예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신부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취할 때에 그 신랑의 기쁨에 기꺼이 참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판을 깔아드리고 자기는 조용히 물러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친구, 예수님에게 최고의 들러리, 예수님을 위해 조용히 묵묵하게 섬기는 베스트맨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그분의 들러리가 되어주고 그분을 위해 조용히 묵묵하게 섬길 수 있는 베스트맨,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주님께 베스트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서 싸움에 나간 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질 싸움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싸움에 나선 이유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니 다윗이 나선 것입니다. 그 조그만 소년이 목숨 걸고 골리앗 앞에 나선 거예요. 제가 어릴 적 본 드라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작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동네 애들이 그 애를 놀립니다. 이 아이가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동네 형들에게 달려들어요. 싸워서 이길 거라 생각하고 달려들었을까요? 이기려고 달려든 거 아닙니다. 그 동네 형들이 자기 어머니를 모욕하자 분개해서 달려든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골리앗이 모욕하자 분개해서 달려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완전 무장을 하고 큰 힘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네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간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다윗이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모욕받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 가지고 일어설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주님이 흥하실 수만 있다면 나는 쇠도 좋다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목숨을 돌보는 사람, 내 안위와 내 일만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 베스트맨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흥하지 못해도 오히려 내가 쇠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베스트맨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에게 자리를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를 각각 좌우편에 한 자리씩 주십시오. 한 자리 달라. 사람들의 생각이 이 정도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님의 영광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묵묵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기를 들여서 자기는 쇠해도 주님만 흥하실 수 있다면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나 요한도 세례요한도 모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베스트맨이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베스트맨입니다. 주님이 흥하실 수 있다면 나는 쇠해도 좋다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내 기쁨을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베스트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베스트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